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좀 여전히 낮에는 무덥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일교차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건강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건강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제 친교회 다녀오셨죠? 예. 우리 교회 무슨 모든 현금 카드들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현금을 찾거나 쓰면은 띵동하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알려와요. 어느 휴게소에, 모 휴게소에서 식사를 얼마치 하셨다라고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뭘 먹었는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은데 액수만 떠가지고 제가 한 3분 정도 고민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뭘 먹으셨을까?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예,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말에 좀 더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 웃는 아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태어났는데 방긋방긋 웃는 아이,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웃으면서 태어난다면은 좀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까요? 모든 아이들이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이 산모에게도 고통이지만은 이 태어나는 이 아이에게도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숨을 거둘 때에 좀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좀 웃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저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지켜봤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죽음 앞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지긋한 어르신들은 참 좋을 때다 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 좋게 표현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한마디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고통이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한 고통을 지나면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이 오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이 땅의 인생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고통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 표현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심각한 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냥 이 마가가 예수님이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통을 숨기시지 않고 제자들 앞에 표현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고통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고통을 주님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든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그 고통의 때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추한 모습을, 고통 때문에 인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동굴로 숨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이렇게 보이시지 않아서 이렇게 왜 이 성도님들이 갑자기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극심한 고통의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때에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셨던,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고통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고통, 그 어려움, 누군가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말할 수 있는 친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가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한자 단어가 직이라고 합니다. 직이. 그래서 10년 직이, 20년 직이, 30년 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때에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좌절을 알아주고 내 상처를 알고 내 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고통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 우리 부부 관계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통 가운데서 그 눈물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변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진실된 친구, 이런 소중한 형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입니다. 마지막 날밤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하루 지나면,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이들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제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월계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삼겹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겹줄 공동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에 고통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뒷가사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지만은 이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할 때에 그냥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힘들 때, 그 고통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고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지만은 주님의 그 문제, 그 고통, 주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있었지만은, 또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은 그 본질, 십자가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한계가 있고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이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고통을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좀 있는 3명이 있는데 큰아이가 이 취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차 바꿀 생각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지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좀 알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금도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기를. 그러면 제가 도장을 찍게 하든지 뭔 조치를 취할 건데.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딸이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더만은 아빠 5년 안에 아빠 차 바꿔줄게요.
여러분들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마음만 받으려고요.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 저희 애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이 자녀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좀 못난 부모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 차보다 우리 아버지 차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차 얘기도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좀 하고 싶고, 마음은 우리가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주님의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전의 성경은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바라는 아람어 단어가 바로 아빠, 나의 친근하신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어렵고 힘든 우리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므로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좌절과 어떤 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즉시로 다 해결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좌절, 절망, 상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제목.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여, 이 고통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 깨웁니다. 얘들아,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좀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도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라.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번째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거기는 가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심적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할 때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기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의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전환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고통만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경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오늘 본문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의 문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길이 없어졌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고통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